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매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을 보게 되면 모세오경의 주제이신 모세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탄생에는 레위의 남자가 레위의 여자를 택하여서 장가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모세오경은 누구가 기록하는가 하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여기에서 특별히 주장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는 무엇인가 하면 후에 모세의 모든 인도에 보게 되면 누구가 나오면 레위 족속은 어디에 쓰임받습니까? 성전에 쓰임받고 모든 제사에 쓰임받는 인물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이들이 진정한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무엇이냐 하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가 지금 아들이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버려서 어떻게 그들이 남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남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진정 남은 자의 응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세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누구를 남겼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기지 아니하셨다면 이 복음은 이미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살렸고 이 지역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애굽까지 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400년을 지내며 종살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였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다시피 우리의 조선족들이 사실은 한국 땅을 떠나서 중국에 정착한 지 100년 좌우밖에 안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1930년에 중국에 독립으로 갔다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40년도에 그는 희생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30년대 이전하였다는 것입니다. 3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100년이 안 되었습니다. 100년이 안 되었고 조선족들이 착륙하며 자신이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조선족 학교를 60여 년 그것을 견지해왔고 저희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까지는 그 문화를 아는 것 같지만 저희 외사촌 동생은 어떻게 똑같이 조선족 학교를 다녔는데 한국어를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가 60년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언어가 상실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 땅에서 얼마 있었다고? 400년 있었다는 것입니다. 400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대들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부르셨는데 400년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미 깡그리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문화가 상실되어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노예의 삶이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번성하였습니다. 한 식구가 올라갔는데 번성하여서 많은 수를 이루었지만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문화가 상실되는 이때 그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엇인가 바로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남자를 낳으면 어디에다 던져라고? 나일강에 버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언약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긴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니까 곱겠죠. 그리고 어떻게 또 특별히 준수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보존하려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우리가 하려 하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더 어전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더 어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나마마서 어떻게 그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무엇인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 무엇을 칠합니까? 역청을 칠하고 그 나무에 넣고 어떻게 애를 갈대 옆에 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강에 떠내려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놔둔 것은 어떻게? 그래도 떠내려가면 어떻게? 완전히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인들은 어떻게 이 두 레위인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이 아이를 갈대 옆에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나무의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사이에 뒀다는 것은 어떻게 떠내려 가진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저는 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더 그를 어떻게 도울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 어떻게 내려놓으라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버려버립니다. 완전히 버려버려. 될 대로 되라. 그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어떻게 두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4절에 나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떻게 완전히 버려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라 하니까 어떻게 나는 더 하지 못하고 어서는 더 힘이 없고 한데 완전히 버려둡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말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는 어떻게 이 일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아이를 지킬 힘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힘도 없고 어떻게 죽이려고 내놓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단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며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바로의 딸이 계속 거기에 와서 내려와서 모욕한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을 버리는 강입니다. 지금 나일강이 큰 강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지금 모세를 놔두었다는 나일강이가 이스라엘과 접근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갈 때 중에 놔둔 것은 어떻게 그래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놔둘 수 있는 상황이지, 그것을 어떻게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내려오는데 그 길에 언제 올 것을 그것을 우리가 장악해서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나일강에 모욕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지금 발견하게 된 것은 아래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녀들이 바로의 딸이 모욕하니까 어떻게 위에 강가에서 어떻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 걸치게 됩니까? 갈대아 숲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갈대 숲속에 놔뒀는데 사람들이 보이게 놔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 그나마마저 아이를 살리기 위한 사람이 보이게 놔뒀다는 것은 어떻게? 죽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곳에 놔두었는데 누구가 이 하느들이 누구를 따라서 바로의 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져오는데 그때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면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 무슨 지금 바로의 딸이 모욕하니까 나일 그 강가에서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녀들이 안에 같이 있는 것을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갈대 사이에, 갈대는 어떻게 높습니다. 갈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었는데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왔다 했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했습니다. 이것이 아기가 어떻게 열었는데 아무 동태 없으면 어떻게 동정심이 안 가는데 아기가 우는 것입니다. 울므로 바로의 딸이 어떻게 그게 동정심이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이르되 했습니다. 아기가 울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이 아이를 보니까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바로의 명령에 어떻게 버려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누가 미리암이 다가간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다가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시간편이 이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중심에서 어떻게 고백이 나옵니다.
딱 보니까 바로의 왕이 어떻게 아기가 울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애는 어디 애라고? 히브리 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이는 애라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여는 순간에 아기가 우는데 바로의 딸이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가 다가갑니까? 미리암이 다가가서 어떻게? 미리암이 무엇을 했습니까? 4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던 사람이 사건이 있으니까 금방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 사건에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알을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아서 지금 어떻게 유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젖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다가가서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찾아오리까. 그래서 그의 누이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가라. 하면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줄이니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했습니다. 지금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어떻게? 바로의 딸이 명을 받고 당당하게 집여와 키우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젖될 때까지. 그런데 자기 아이를 키우고 또 뭐 합니까? 싹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돈 받고 내 아이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는다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나일 강가에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일 강가에 내려놓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주목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완전히 방치해버립니다. 이것은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잃어버리거나 내가 잊어버리거나 이 사건에서 관심을 완전히 몰사해버리는 것이 내가 내려놓은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 그것은 어떻게? 내려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나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 속에.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최대에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건에 우리가 버리고 관심 없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주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참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데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제는 그거 넘어섰다. 어떻게 넘어섰는가? 생각도 안 하고 그거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 아이를 갈대 숲속에 놓았지만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어떻게? 멀리 있었더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모든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사건에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지키려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숨기려 하고 이 아이를 보존하려 했지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이 없느냐?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놓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이것이 남은 자의 응답입니다. 남은 자의 응답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그 역사를 본 한 사람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은 자의 응답인 모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세워진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내려놓고 버린 것 같은데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데 무엇까지 받습니까? 싹까지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아이를 키우고 자기 아이를 키우는 대가에 무엇을 지금 어떻게? 경제까지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너스 싹까지 주며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돈도 띄우고 사람도 띄우고 문제에서 고생당하며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속에서 따르니까 어떻게? 돈도 받고 싹도 받고 어떻게? 누구도 건드릴 힘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 아니냐 죽일래 하면 무엇이랍니까? 이 아이는 누굽니까? 바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순간부터 무엇이든지 그것을 능가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계속 말했던 하나님이 역사를 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룬 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애를 못 지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는데 이 애는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다 이루었다가 어느 때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볼 때 무엇을 보입니까? 진짜 이루었다가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어떻게? 히브리 아이로서는 죽어야 될 운명이 지금 무엇으로 왔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나의 품에 온 것입니다. 애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애는 되고 그 애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어떻게? 히브리 아이가 바로 왕궁의 왕자로 내가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왕궁의 왕자로 키우기 때문에 애굽의 어떠한 사람도 어떻게? 건드릴 힘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제거할 힘이 없고 그 아이를 대적할 힘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뿐 아니라 어떻게? 바로의 왕궁에서 싹을 주고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로 사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아이 키우는 덕분에 어떻게? 노예로 나가 일할 특권도 없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나가 일한다? 몸이 다치거나 상하면 아이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왕궁에서 무엇합니까? 지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대적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면 아이가 내가 금방 버릴 때와 지금 안 나온 아이가 뭐 변했습니까? 아이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커졌습니까? 아이가 힘이 세지고 아이가 어떠한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무엇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못 믿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내놓는다 해서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아이가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가 아이들을 다 죽여라는데 이 아이를 나도 지킬 수 없어서 지금 내놓는데 이 아이를 내놓는다 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바로의 모든 권세, 애굽의 모든 것을 능가하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밖에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실 주권을 본다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니까 어떻게 이 아이는 아이고 버려두었던 아이가 어떻게 완전히 무엇으로 왔습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회복한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온 것이 원래 내가 안고 있던 히브리 아이 신분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신분을 가졌습니까? 왕자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의 신분 때문에 내까지도 무엇입니까? 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살던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루었다는 것이 어떻게 내두어서 애는 애고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안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어떻게 울었습니다. 그 시간표에. 그 시간표 자기 엄마 아니니까 아기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역사는 어떻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도 누구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에게 각인되고 모세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남은 자, 지금 어떻게 이 히브리인 중에서 남은 자의 축복이, 남은 자의 응답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가 남은 자의 응답 속에서 시작의 근원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예가 되었고 모든 백성이 멸망되었고 모든 백성이 지금 노예가 된 삶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회복한 것이 남은 자의 응답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패하였고 이미 무너졌고 이미 죽은 사건 속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4대 인물이 나옵니다. 4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을 시작하신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이는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안 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죽음 속에 늙음하게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이 응답을 주신 자는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응답이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육신으로 자꾸 고려하고 환경으로 고려하고 문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성취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근본 안 되는 사건 같습니다. 근본 지킬 수 없고 힘이 빠진 사건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영적으로 그의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오늘 본문에 누구가 나옵니까? 바로의 딸과 시녀들이 나옵니다. 보기에는 거충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영적인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모세를 지키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나? 야곱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되게 됐습니다. 자신이 매인 것 때문에 자신이 기준 때문에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는 어떻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보기 원할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누구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이 영적인 사실을 계속 놓칩니다. 무엇 때문에 놓칩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놓칩니까? 자신이 사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신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놓쳤던 부분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놓쳤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놓쳤던 부분이 히브리인들의 삶입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버린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역사를 봤더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볼 때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나일강으로 오게 되었고 바로의 시녀들과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아이의 울음소리로 불쌍함으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됩니다. 신분을 바꿔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습니다. 너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원래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바꿔버렸습니까? 신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자녀니까 어떻게 어깨에 힘주고 남한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와 같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태어나서 아무 힘도 없는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떠한 힘을 장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과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령한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예배하시고 어떻게 창세 이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회복되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는가? 근본이 보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누구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너희는 어디에? 가나안이 근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우리의 삶이 근본이 됩니까? 예배가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돈이 근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삶의 자신이 소득과 자신이 이익이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입니까? 예배를 보여줍니다. 근본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무엇이 보입니까? 근본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2장 뒤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툼을 보고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근본을 회복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에 어떻게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힘으로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신분이 회복된 것을 어떻게 그 신분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바로가 죽일라 함으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떠나 어떻게 원래 가졌던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도망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에게 진정 회복한 것이 근본입니다. 그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고 지금 어떻게 모세가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미디암이 겪었던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근본을 회복합니다. 레위인 남자와 레위인 여자가 자신이 잘생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투자했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찍이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마지막 실패를 겪고서야 어떻습니까? 손을 듭니다. 실패를 겪기 전에 무엇하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 합니까? 메시지 들을 때는 알만한데 어떻게 진작 하려 하니까 그래도 못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근본이 회복 안 됐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예배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세상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신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떻게 부모에게서 지식적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자신이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을 죽이게 됩니다. 죽여서 도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근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무엇으로?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는 살아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옵니까?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릅니까? 말씀을 진실로 모릅니다. 말씀을 어떻게 단지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떻게 생각으로 맞춥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말씀이 그 진실로 안 되어집니다. 말씀은 참고로 되어지고 보이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때 무엇이 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말씀의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것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진실을 잃어버리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죽는다. 죽을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그거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그런 죄를 안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묵상하는 단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어디에서 삽니까? 물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한 가지 규례를 주었습니다. 무슨 규례인가? 물을 떠나지 말라. 율법입니까? 행위입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말라. 율법입니까? 행위입니까?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삶 그 자체입니다. 뭐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를 물을 떠나지 못하게 하느냐? 왜 못 떠나는데? 왜가 아닙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못 먹는데? 아닙니다. 삶 자체가 그것이 생명 자체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 그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 무엇이 되는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어떻게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왜 말씀이나 왜 그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언약이 하나님의 행위의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이다.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은 행위의 언약이고 그리고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은혜의 언약이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그것이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법이냐 규례나 율법이나 행위냐 그것 따질 것이 아닙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떻게 이것이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고 무슨 언약 자꾸 토다 붙여서 어떻게 지식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너에게라는 무엇입니까?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 이해 안 되는데 참 그거 믿기 바쁜 아닙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에 하루에 한 번 드려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예배 한 주에 한 번 드려야 되나 한 달에 한 번 아닙니다. 예배가 행복 자체입니다. 그것이 부담이고 그것이 규례로 생각되고 그것이 어떠한 우리가 묶임으로 생각된다면 그건 이미 죽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난 괴로워 나는 이 물이 나빠 하면 그거는 이미 물고기가 어떻게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난 참 괴로워. 예배 부담이 돼. 예배 왜 이래 많아. 이것은 어떻게 구약에는 이게 행위지. 지금은 은혜에 예배 안 드려도 돼. 그 정도 생각은 이미 죽은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그 자체,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남은 자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근본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회복했다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변했어, 내가 어떻게 강해져서 아니라 신분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갑자기 갈대아 숲에 나왔더니 어떻게 장군이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이번 한 주에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남은 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히브리인 중에서 남은 자가 되었고, 히브리인 중에서 어떻게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꿔놓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은 신분이 어떻게? 모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왕자의 신분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가 그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왕자로 했으니까 어떻게? 애굽 백성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을 살리는데 자신이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을 죽이고 히브리인을 살리는 것이 왕자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로 세울 때 어떻게? 바로도 그를 신으로 섬겨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때? 신분이 되었다니까. 모세가 지금 무엇이 되었으면 바로의 왕자가 되었다. 이런 신분. 그 신분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육신적인 모든 신분을 버릴 때 영적인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모세는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엇을?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 속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난 못 간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입을 창조하신 자는 여호와니라. 너는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대로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보면 우리의 진정한 응답이 무엇인가? 말씀 자체가 응답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내가 그 말씀 들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저거 자꾸 어떻게? 모세가 아직 어린데 저거 갈대아 숲속에서 저게 어떻게 변해서 언제 이스라엘 자꾸 어떻게 나의 여지와 나의 외적과 나의 환경을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가 이루었다?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모든 것이 어떻게? 모세의 모든 이 모세오경이 어디에서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회복하라? 남은 자의 응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누렸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정경으로 여기고 성경의 핵심으로 여기는 오경입니다. 이 응답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갈대 상자 속에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이 진정 삶 속에서 이것을 회복하고 참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부르셨고 또 남을 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길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제 8강으로 이번 학기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을 보는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바랄 것 없이 우리가 항상 흔들릴 때가 많았사오나 주님께서 최대의 축복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주님께서 또 많은 경제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맡겨 싸울 때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주님의 모든 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모든 현장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목회자를 살리고 선교사들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을 바치느라고 마음과 손길을 담은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움직이는 곳곳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된 경제로서 축복하시고 또 주님의 진정 사역의 제자들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는 곳곳마다 모든 건강함으로 회복하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남은 자의 응답 속에 가며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